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치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라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추석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 교중 복음 2번 읽으니까 맛있는 거 먹은 거 다 소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짧은 복음 이렇게 줄여서 읽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복음 내용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긴 원래 있는 복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가족들도 만나셨을 것 같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올 추석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래저래 이렇게 연락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제주나 제주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올라오곤 할 때 어떤 때는 이제 아이들 바쁘니까 이렇게 오지 말라. 이번엔 안 와도 좋다. 이거 진실일까요? 진심일까요? 부모님들 말할 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게 불편할까봐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나면 또 좋고 또 봤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도 이렇게 있고 해서 제가 함정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면서도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주 무지개같이 이 마음도 되었다가 저 마음도 되었다가 저 마음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있으면 우리 집도 7남매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저희 집으로 생각하면 7남매가 이렇게 있으면 다 아깝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다 아깝고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신경 쓰여지는 자녀가 있죠. 어떤 그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더 신경 쓰여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손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그 자녀를 생각할 때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애잔해지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자녀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로서 참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어떤 그 마음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 자매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내 형제 중에 누군가한테 부모님이 막 더 이렇게 뭔가 애써주고 더 신경 써주면 괜히 이게 시샘도 나고 심통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서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년 벌초도 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저 큰아들님만 오면 왜 큰아들을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시스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형은 이렇게 육지 나가 있어가지고 벌초 때 잘 오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벌초하고 아버지 옆에서 다 지키고 다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나가 있는 아들한테 더 뭔가 막 해서 보내려고 그러고 나한테는 뭐 안 주고 막 이런 오늘 큰아들 같은 마음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잠시나마 뭔가 내가 이렇게 더 애쓰고 있다, 내가 부모님께 더 애쓰고 있다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생각이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지, 우리 부모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지만 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이 개신교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표현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게 좀 아버지의 관점에서 더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그 탕자가 된 그 작은 아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주인공처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모든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마치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내가 가진 거 갖고 그냥 살아야겠다 했는데 막상 잘 되지 않고 뭔가 어글러졌을 때
준 것도 갖고 내가 다 받았는데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어떡하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반기기는 할까? 너 준 것도 그거 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나를 질책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거기서 뭐 어떻게든 그 고장의 주민을 찾아가가지고 배를 채우려고도 했었고 막 이렇게 애써보긴 합니다. 그러고도 애써보지만 도통 쉽게 어떤 삶이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작은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구나 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작은 아들의 정신 차림보다 아버지는 아들이 탕자일 때부터 정신 차렸을 때부터 그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 놓치지 않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아버지께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먼 데서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방향을 상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될까? 마치 오늘 작은 아들의 방황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더 아버지와 이렇게 멀어져요. 하느님과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다 보니까 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살게 되고 그것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서 포기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죄에서 시작됐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모상인 나를 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오롯한 어떤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함, 이 고귀함을 포기해버리려는 것이 제일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고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오늘 재해족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구약에 생각하는 하느님을 상상하면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하시고 막 멸망시키시고 막 재앙을 내리신 그런 불같은 하느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신약의 하느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자기를 헌신하고 이렇게 마치 대치되고 대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하느님의 이면에는 바로 그런 하느님이신 모습이시지만 사람들이 뉘우치고 백성들이 뉘우칠 때 그 죄를 그냥 흔쾌히 용서하시는 다시금 흔쾌히 끌어안으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때 흔쾌히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을 뭔가 다 보상하거나 잘못한 값을 다 할 때까지 막 기다렸다가 이렇게 용서하는 경우가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못해서 늘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 주신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 제1독서의 고백이 자신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나를 아주 소중한 사도로서의 귀한 도구로 이렇게 써주시고 보내주시고 파견해주시고 그랬을 때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 인생 전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생각한 어떤 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끄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아는 죄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찰하게 되죠. 모르게 짓는 죄를 통해서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멀어지고 내 스스로가 단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죠.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벌써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주일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바로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내가 어떤 죄에 있을 때도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그 품팔이 끈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 아버지는 정말
그 큰 품으로 다 안으시는 그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다 미처 끝나기 전에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으시고 좋은 옷 입히라고 황소 잡으라고 하고 반지 껴주고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런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납니다. 다 주셔요. 모든 거 주셔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아,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조건을 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준비되어야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죠. 늘 미뤄두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냉담하게 되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편하고 자유롭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분투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거기에서 발견되는 기쁨, 그 나는 부모로서 나는 고생스러웠지만 정말 이렇게 내어주는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가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건사할, 이렇게 케어할, 돌볼 자식 없이 편하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있을까요? 내가 자식들이 있어서 막 어려울 때 뭔가 내가 굶어가면서 뭔가 고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챙기려고 했지만 그 고생이 힘들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람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늘 우리보다 먼저 오시고 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 사랑을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값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